지금 읽었던 이 로마서 8장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는 앞부분에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나온 다음에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지,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쭉 선포를 합니다. 그 내용을 8장 맨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에 보면 다시 정돈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읽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은혜에 대한 내용을 쭉 선포를 한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더 짧게 이제 살펴보고 맨 마지막으로는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맨 끝에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과 관련된 내용을 다시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내용을 먼저 보려고 해요. 1장부터 6장 안에는 크게 보면 세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각각 다 예수님이 가신 기적과 설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두 개의 사건이 나오죠. 하나는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죠. 근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주님을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사건은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팔고 이런 사람들을 다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사람들이 함부로 지나다니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줄 것이냐 이렇게 반문을 했고요.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제자들은 그 당시 잘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 자기 자신께서 성전이 되신다 이것을 선포하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성전을 이렇게 더럽게 쓰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전을 깨끗하게 율법대로 사용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성전을 내가 다 폐쇄해버리고 새로운 성전을 주겠다고 그렇게 선포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나온 두 개의 사건, 처음에 나오는 혼인잔치집, 가나 포도주 기적과 성전 청결 사건 두 가지는 다 원래 갖고 있던 것, 원래 있던 것들은 다 소멸하고 새로운 것으로 바꿔주시겠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지껏 있던 것도 좋은 것이었지만, 원래 있던 포도주, 원래 있던 예루살렘 성전도 좋은 것이었지만 그걸 다 폐쇄해버리고 폐해버리고 더 좋은 곳으로 새롭게 주시겠다는 그런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겉으로만 보이는 어떤 문자적인 의미만 우리가 살펴보면 절반만 이해를 하는 셈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주시겠다, 이게 가나 혼인잔치의 핵심이었다면 아마 결론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누구든지 포도주가 모자라면 나를 찾아와라. 결혼식을 하다가 음식이 모자라면 나를 찾아와라. 그렇게 하셨겠죠. 근데 예수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또 알려주시려고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가 그 뒤에 설교를 통해서 나오는데 두 개의 설교가 그 뒤에 연달아 나옵니다. 첫 번째 설교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이고 두 번째 설교는 수가성 여자와의 대화입니다.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실 때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와서 표적을 보았다고 말하니까 주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시면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하죠. 예수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이제 곤란해진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다시 반문하죠. 예수님이 다시 세 번째로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십자가에 들릴 것이고 그 인자를 믿는 자에게 이런 영생을 베푸신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의 설교를 복잡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는 그겁니다. 혈통이 아니라,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혈통상 유대인이냐 아니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나와도 그건 육체인 거예요. 육으로 난 건 육일 뿐이다. 혈통으로 태어나는 것은 혈통일 뿐이다. 예수님은 그걸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너의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끔 다시 낳아주셔서 네 영혼이 하나님께 속한 영혼이 되는 것, 원래는 마귀에게 속한 영혼이었지만 하나님께 속한 영혼이 되는 것, 새로 태어난 영혼이 되는 것, 중생한 거듭난 영혼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이 땅에 오신 거라고 그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나 혼인잔치 사건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마련되어 있던 포도주, 그거 좋은 거였죠. 근데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이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 그것도 매우 가치가 있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본질이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더 좋은 포도주를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새로운 성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훌륭한 유대인, 더 완전한 유대인, 혹은 유대인이 아닌 더 완벽한 어떤 민족과 혈통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육을 다시 낳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쭉 설명하셨습니다. 수가성 여자와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으셔서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고,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반문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여자가 또 어쩌고 반문을 하죠. 주님께서 다시 또 말씀을 하세요. 여기 있는 이 우물을 마시면 다시 목이 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걸 잘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께 다시 반문을 합니다. 이번에는 여자가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거 말고, 수가성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때가 온다. 바로 지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거듭난 영혼을 갖고 있는 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정결한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하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이 내용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은 좀 부족하니까 조금 더 온전한 예루살렘이 되게 하자,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건 무언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보다 더 좋은 장소에서, 예루살렘이 지어졌던 성전보다 더 훌륭한 성전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거를 주시기 위해서 육적인 무언가 더 완벽한 장소, 완벽한 제도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성전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또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맛보게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생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영원히 은혜가 솟구치게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예루살렘을 잘 만들어서, 성전을 잘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솟구치게 하자, 그게 아니고 영원히 끊이지 않는 생수를, 영원히 끊이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멈추지 않는 은혜는 어디서 주어질까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곳은 이 땅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것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신 것이 아니라 천국의 보좌의 좌정에 계시거든요. 물론 이 땅의 모든 곳들에 계시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천국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려면 천국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고, 천국에 있는 성령 충만함, 천국에 있는 진리의 가득함이 있어야 돼요. 그 예배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예배로부터 흘러넘치는 영원한 생수를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리고,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곳에서도 영원히 받아 누리게끔 하시겠다, 그 은혜를 베풀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첫 번째 단락을 보면, 첫 번째 지금 쭉 상세하게 설명을 말씀드렸죠. 첫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육적인 혈통을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새롭게 하거나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혈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육적인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예배,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서 그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육적인 혈통을 바꿔주는 것을 목표로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은 상당 부분 실패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알고 고백하는, 또 우리 현실 속에서 잘 살필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요, 흑인은 흑인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한국 사람 한국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유대인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IQ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조금 신앙생활하면 IQ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기도 한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육적인 어떤 혈통을 바꾸기 위해서, 가문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런 것들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 믿으면 혈통이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은 상당 부분 실패한 겁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가문으로 내세울 곳이 없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본질적인 은혜는 이 땅에서 성령과 진리 안에 드리는 예배를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온전한 성령 충만, 온전한 진리의 가득함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있는 천국의 예배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천국 예배에 우리가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예요. 그걸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물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에 영원히 솟구치는 그 생수를 우리가 공급받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존귀해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미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민을 갈 때에는 그냥 이민 신청해서 가거나 아니면 돈을 들여서 투자 이민을 가거나 그러면 미국 시민권을 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억만금을 들여도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워도 천국의 시민이 되거나 하나님 자녀가 되지는 못합니다. 영적인 거듭남을 우리가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육체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내 혈통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내 가문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그것을 추구하고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내 영혼이 어떻게 변화하여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가?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1장부터 6장에 나오는 두 번째 소달락 내용을 볼게요. 두 번째 소달락에 보면 마찬가지로 앞에 처음에는 두 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처음 기적은 왕이 신하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다 죽게 생겼어요.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구나 하시고 그 아들을 그냥 고쳐주셨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고쳐주셨죠. 그래서 이 사건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얼핏 보면,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문자적으로만 놓고 보면.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신 게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질병을 고쳐줄게.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나를 찾아와라. 이런 목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셨는가? 그거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예수님이 진짜 목적이었으면 기적을 행하시면서 자, 여기 있는 병자, 이 사람들 말고 다른 병을 갖고 있는 사람도 다 나에게 와라. 내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낫게 해줄게. 질병의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가 무조건 다 치유와 회복을 줄게. 이렇게 선포하셨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설교를 또 하십니다. 근데 설교하시는 내용을 보면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설교하셨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아들도 그 일을 한다. 아버지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시고 나도 마찬가지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 또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잖아요. 그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우리는 종종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과 육신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주님께서 육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것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인 것처럼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생명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천국에 속해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육체의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주님께서 육체의 질병을 해결해 주십니다.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은혜를 베풀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또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는 건 우리가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다 아픈 사람 없이 건강하게 죽을 때까지 오래오래 장수하면서 사는 것,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생명은 질병에 걸리지 않는, 더 이상 사망을 보지 않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 육체는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고쳐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는 병에 안 걸리나요? 또 병 걸립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나사로는 안 죽나요? 나사로도 무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생명은 그처럼 다시 질병에 걸리는 생명, 다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이 육체가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속해 있는 생명, 영혼에 속해 있는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물론 주님께서 이런 영적인 생명을 주신다고 해서 그냥 그것만 주시고 육체 질병은 도외시하거나 그냥 아파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육적인 문제, 육적인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유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게 주님의 궁극적인 관심이거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본질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사건에서도, 두 번째 소단락에서도 예수님께서 아픔과 비슷한 그런 메시지를 주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가? 천국에 속한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천국에 속한 안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는 마땅히 그 생명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는 삶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은혜를 바라기도 하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소망하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생명은 질병이 없는 생명입니다. 죽음이 없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마지막 세 번째 소단락 내용 또 비슷하게도 있습니다. 두 개의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 사건은 오병이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주님을 쫓아 나왔죠. 주님의 표적을 보고 일정 부분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게 없었죠. 먹을 게 없어서 다 기진할 지경이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 아이가 갖고 있었던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십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시죠. 두 번째 사건은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를 예수님께서 그냥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죽을 문제를 만났는데, 죽을 지경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이 기적들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문자만 놓고 보면 메시지가 단순한 것처럼 보여요. 굶주려 있을 때, 떡이 없을 때, 먹고 살 거리가 없을 때, 끼니가 간 곳이 없을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그럼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먹을 거리 없는 사람 나를 찾아와라. 그럼 내가 먹을 거리를 주마. 그게 정말 주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이었을까요? 풍랑을 만나서 이제 바다에 빠져 죽게 된 사람 나를 찾아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그 풍랑이 잔잔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마. 그게 정말로 예수님이 그 기적을 통해 행하시려고 했던, 보여주려고 했던 말씀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로 그게 핵심적인 메시지였다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언제든지 떡이 필요한 사람은 나를 찾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나중에 다른 본문들을 보면 떡이 필요해서, 먹을 것이 필요해서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너희는 도대체 언제까지 떡만 바라보고 나를 찾아올 거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심지어 표적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떡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온다고 꾸지람을 하신다고요. 그럼 주님께서 정말로 주시려고 했던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 뒤에 예수님이 설교를 또 하십니다. 설교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주시겠다고 하세요. 자신의 피를 음료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영생하는 떡이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 떡을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앞부분에 있던 것들과 비슷합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가는 떡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필요한 떡을, 우리의 영혼이 받아 누려야 될 영원한 하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떡에 대한 문제니까 떡만 생각하지만 사실 이 떡은 여러 가지를 상징하죠. 떡이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만이 아니라 사람이 삶을 살다 보면 입는 옷도 필요하고요. 살아갈 거주지도 필요하고요. 직장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학벌도 필요하고요. 인간관계도 필요하고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필수적인 요건들이 있죠. 우리가 그게 필요하다고요. 또 삶을 살아가면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비단 신앙생활 때문에 핍박받는 거 그것 말고도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곤 합니다. 그리고 힘든 상황에 직면하곤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가요? 먹을 게 없을 때 먹을 걸 채워주시는 분, 입을 게 없을 때 입을 걸 채워주시는 분, 살 곳이 없을 때 살 곳을 채워주시는 분, 내가 대학을 가야 하는데 좋은 대학을 나에게 마련해 주시는 분,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적인 은혜인가? 물론 주님이 그런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은혜는 아니에요. 그걸 주시겠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에 속해 있는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영혼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은혜들을 베풀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결국 이 땅에 속한 자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땅에 속해 있는 자들은 알 수도 없는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베푸시겠다고 하시고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의 내용을 정리하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장부터 6장까지 내용, 세 가지 내용이 나온 거잖아요.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육적인 혈통을 바꾸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육체에게 질병이 있을 때, 혹은 죄로 인한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있을 때, 심판받은 사항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 은혜도 베푸시기는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누리는 자, 다시는 질병에 걸리지 않고, 다시는 사망을 보지 않는 천국에 속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먹을 것에 문제가 있을 때, 삶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필수 요건들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에게 떡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 은혜도 베푸시지만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하늘에 속한 모든 은혜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자,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 간단해요. 예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주님은 육적인 은혜를 베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를 베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속해 있는 것들로 우리를 채우시거나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천국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것,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에 우리가 동참케 하시는 것, 그래서 천국으로부터 내려오는 영원한 생수를 맛보고 마시고 누리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거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것들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이에요. 모든 사람이 받아 누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거든요. 부정할 필요도 없고. 성도들이 안 아픈 사람만 있습니까? 질병이 있잖아요. 질병을 고침받은 성도는 다시는 안 아픈가요? 다시 아프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에 대해서 베푸시는 은혜들은 그게 질병에 대한 것이건 떡에 대한 것이건 진로에 대한 것이건 어떤 것에 대한 문제이건 간에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일정 부분의 사람들만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천국으로부터 받는 은혜는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받아 누리는 은혜입니다. 예수님 믿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되었는데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에 동참할 수 없다.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천국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받을 수 없다.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천국에 속한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좀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지금 크게 보면 세 가지 은혜만 얘기하셨어요. 네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생명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들, 떡을 받아 누리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음 받게 되는 은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을 받는 거예요. 그냥 천국을 통째로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들을 이 세 가지 항목 이외에 다른 것들을 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다른 것들도 만약에 시간이 되시면 더 선포하시지 않았을까? 우리가 또 그런 것들을 또 소망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이 땅을 천국이 되게 만드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지 이 땅이 천국이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결국 이 땅이 천국이 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 땅에서 온전하게 다 체험받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린 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천국을 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게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아까 처음에 제가 3가지 말씀드린다고 했죠. 제일 긴 첫 번째가 끝난 겁니다. 1장부터 6장까지. 두 번째로, 그러면 로마서에서는 이런 은혜를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를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쭉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 지금 읽은 8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이 안에 보면 3가지로 나누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31절, 32절을 보세요. 이 부분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셨잖아요.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게 성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은. 우리는 다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지라, 믿음이 없는지라, 생각이 국한되어 있는지라 모든 것이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떡, 내가 원하는 옷,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학교, 내가 원하는 인간관계, 내가 원하는 무엇, 더군다나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속해 있는 것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베푸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지금 선포하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했을 때 모든 것은 천국에 속한 모든 것들입니다. 심지어 앞부분에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네가 원하는 건강도, 물질도, 학벌도, 인간관계도, 직장도 다 주마. 로마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평안함,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을 주신다고 선포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 건가요? 그건 천국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눈 크게 뜨고 잘 생각해보면 우리 욕심과 우리 고집을 내려놓고 생각하면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에 속하신 분입니까? 예수님 천국에 속하신 분입니다. 천국에서도 천국의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계신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천국의 가장 영광스러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천국에 속한 다른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게 사도 바울이 선포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육적인 것만 생각하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돈 이러고 살아가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돈을 주시고 내일도 돈을 주시고 그 다음날에도 돈을 주시는가 보다, 모든 돈을 주시는가 보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선포한 건 그게 아닙니다. 천국에 속한 영적인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33절부터 보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나옵니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선포하는데 주님이 베푸신 은혜는 이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선포합니다. 우린 예수님과 하나됨의 은혜를 누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함께 못 박혀 죽은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이제 부활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쭉 설명했는데 그것만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승천하셨잖아요. 우리도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주변에 둘러 앉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통해서 받는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받는 은혜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탄식함으로 간구하고 계시고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건데 이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워낙 우리가 돈에 얽매여 살고 세상에 얽매여 사는지라
내가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죠. 물론 맞습니다. 근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중보의 핵심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했을 때 이 중보 기도가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우리는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천국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본질적으로 필요한 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이고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를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늘에서 친히 내려오셨던 것이고 지금도 하늘에서 그 은혜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내려주고 계신 거죠.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염려해주고 이것저것 섬겨주고 또 보살펴주고 도와주죠. 그 은혜가 너무나 크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주님께서 지금도 공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 천국에 가신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왔던 은혜는 성령님에 대한 은혜예요. 이 35절부터 38절을 보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만난다고 기록을 합니다. 35절을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현실에서 당하는 것들이 나와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인생을 사는데 삶을 사는 게 날마다 양이 죽임당하러 끌려나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산다고 고백하죠. 양이 양고기가 되기 위해서 끌려나가서 죽임당하잖아요.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끌려나가서 죽임당하잖아요. 우리도 맨날 끌려나가서 죽임당하는 그런 처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빡빡하고 힘든 거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만 살아가느냐? 떡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혹은 주님 말씀 듣고 가는데도 풍랑을 만나서 이렇게 어려움만 만나고 살아가느냐? 아니다. 37절에 보면 지상에서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게 된 이 모든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느니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땅에서 육신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맨 마지막 성령님의 은혜는 영적인 은혜면서 동시에 육적인 그런 은혜이기도 한 거예요. 참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늘 고민을 하게 되는 그리고 또 오해하면 안 되는데 생각하는 그럼 우리는 영적인 은혜만 받는가? 아닙니다. 육적인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께서 떡을 주시잖아요. 질병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떡에 문제가 있는 사람,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막 열심히 달려왔는데 현실적으로는 이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맨 앞에 했던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세 번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제일 적용 가능한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반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읽고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6장의 맨 끝에 가면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살을 주시겠다, 자신의 피를 음료로 주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주신 떡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표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일정 부분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러다 결국 제자 중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불신앙적인 반응을 한 거죠. 믿음을 저버리는 반응을 한 겁니다. 불행하지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 또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은혜 받은 뒤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보다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불신앙으로 반응을 하게 될까요? 은혜를 받았는데. 왜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을 선택하게 될까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슬퍼하시는 그런 안타까운 결정들,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니고데모가 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입니다. 혈통에 얽매이기 때문입니다. 혈통을 고집부리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래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은혜인데 영적인 은혜로 관심을 바꾸지 못하고 줄기차게 육적인 것에만 욕심을 내고 집착을 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변명을 하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떡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직장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대학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게 없이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거주할 곳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떡의 문제는 매우 중요해요. 아무도 그걸 부정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떡은 중요합니다. 떡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떡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떡에 집착하는 사람, 떡에 대해서도 여러 종류로 집착하죠. 어떤 사람들은 좀 낮은 수준, 어떤 사람은 중간, 어떤 사람은 고급스러운 수준으로, 높은 수준으로 집착을 해요. 학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낮은 수준, 어떤 사람은 높은 수준으로 집착을 해요. 욕심을 부리고 있죠. 고집을 부립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현실적인 차이들을 갖고 오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집착을 하거나 고집을 부리는 게 타당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주님 앞에서도, 나 스스로에게서도 모든 사람이 다 인정을 하고요. 근데 그렇게 혈통의 문제에 집착하던 사람, 유대인이어야만 돼, 예루살렘 성전이어야만 돼, 그 집착을 하던 사람들이 주님을 버린 겁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 집착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 주님을 버립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떡을 안 주셨나요? 떡을 주셨잖아요. 다 그 떡을 받아 먹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떡에만 집착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떡에만 고집을 부리고 있는 사람들, 나는 떡만 필요해라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주님 버립니다.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이건 조금 예민한 문제여서 말씀드리기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말씀드렸으니까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육적인 질병에 집착하는 사람들. 나는 꼭 건강해져야 되겠습니다. 나는 꼭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건강이 중요하죠. 건강이 안 중요하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또 질병을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병에만 집착하고 있는 사람, 건강에만 집착하고 있는 사람, 내가 원하는 육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것에만 집착하고 떠납니다.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 육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육적인 은혜를 채워주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본질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진정한 의미의 은혜를 주님께서 목적하고 계신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고 그곳으로 내 관심을 바꿔줘야 되고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믿음의 행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 믿음을 행동하지 않는 사람, 그 믿음의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은혜를 받았지만 육적인 것들을 충족받았지만 자기 고집과 욕심 속에서 자기 집착 속에서 주님을 버리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건 필요 없다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게 불신앙입니다. 뭐 이렇게 막 복잡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세속적인 사람, 이 땅의 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걸 기준 삼는 사람, 결국 믿음 버리게 됩니다. 몇 주 전인가 설교 시간에 맨 마지막에 결론을 그렇게 말씀드렸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준 삼지 않는 사람, 결국 주님을 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불신앙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늘 그렇지만 늘 생각을 해봐요. 언제 제일 기뻤는가? 내 영혼이 천국의 예배에 동참하고 천국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원한 생수를 맛보아서 그것 때문에 기쁜 기쁨이 나에게 얼마나 컸던가? 나는 그냥 육적인 것들, 떡을 공급받았을 때, 질병을 고침받았을 때, 다른 것들, 이 땅에서 결국 사라지게 될 것들을 내가 공급받았을 때 그때 기뻐하는 것들이 더 크지 않은가? 주님께서 만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떡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적인 것을 채워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 먹은 사람들 결국 다 죽었습니다. 만나는 그날 하루만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오병이의 떡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쪼물딱쪼물딱 해서 만들어서 나눠주셨던 오병이의 떡은 만나와 다른가요? 똑같아요. 만나 먹은 사람들 다 다시 배고파졌습니다. 다 결국 다 죽었습니다. 오병이어나 만나나 똑같습니다. 육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 다시 배고파지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걸 주시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좀 생뚱맞게 들릴 수도 있고 너무 비현실적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 혹은 육적인 삶, 이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조금 밑으로 내려놓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산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그리고 우리의 말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 행동이 이 땅과 육적인 것들에만 너무 지나치게 매몰되어 있으면 우리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래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중요하죠. 학교 중요합니다. 건강 중요합니다. 의식주의 문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은 때로는, 아니 본질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려고 했던 은혜들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육적인 것들을 다 빼앗아가도, 세상적으로 우리가 조금 육적으로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결코 영적인 은혜들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또 천국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천국을 누리는 귀한 주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